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땐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엔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열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8절씩 21개의 문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25개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말씀으로는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168절이 주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사실. 이거 나누어서 24절씩 이렇게 보자 하긴 했는데 사실은 말씀 전하기에는 조금 깝깝한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몇 절씩 잘라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168절이나 되는 것을 한 절씩 나누어서 쭉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구절구절 속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8절, 이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 119편이 구별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119편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8절씩 읽으면서 8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그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8절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들이 좀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동그라미를 친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 고난 중에 위로, 이런 단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 정말 사업이 폭삭 망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느냐.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이 들어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며, 사업 망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다. 야, 내가 언제 다시 시작해서 언제 일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딱 돼서 그 말씀만 내게 들려진다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당할 때에 사람의 말은 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은 같이 울어주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말로 위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슬퍼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말로 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편 전에 읽은 욥기예요. 욥기에 그 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찾아간 거거든.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잘못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런 말 하려고 갔겠어요? 야, 저 친구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말을 섞다 보니까 이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요,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해. 우리 교회에서도 왕왕 그런 일이 있어. 서로 그런 뜻으로 말을 시작한 건 아닌데 말을 막 섞다 보면 이상한 말 하나 툭 던진 게 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얘가 지금 나를 막 이런 거지, 성질이 막 나는 거죠. 그래 막 싸움이 나고. 그래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소망 중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쫄딱 사업이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야, 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때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가 살았잖아. 내가 왜 가진 게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것이 내 재산이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면 뭘 칠까? 56절에 이어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뭘 동그라미를 칠까? 63절 같은 경우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친구. 내게 친구는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친구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사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 관계를 잘해야죠. 잘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관계하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 63절에 보면, 아니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줄이 두루두루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얽혀 살더라도 주의 법이 기준이 돼야 된다. 좀 고루하고 조금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야, 융통성이 없어. 저도 융통성 없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융통성 없다는 얘기 듣고 어려움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목사가 그런 고집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제가 고집 세다고 예전 교회에서 하여간 장로님들이 싫어했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어떤 교회 행사나 사업하는 데 고집 부린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 교육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거에 고집을 세우다가 하여간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른 건 다 고집 못 세워도 그런 거 고집 세워야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웬만한 거는 다 양보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거는 나 그거 안에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얽혀 살다 보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양보해서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양보하니까 우습게. 처음에는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괜찮다 야 이런 소리 들을지 몰라. 근데 나중에는 야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 난 교회 가야 돼. 안 돼. 에이 뭐 전에도 그냥 빠져도 괜찮더만. 이렇게 된다고요. 우습게 하는 거 우습게 하는 거. 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세상에도 모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주요하게 만나는 몇 모임도 있어요. 그 모임 처음에는 막 토요일날 밤에 모이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주 5일째 아닐 때도 막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밤에 모여가지고 늦게까지. 그때는 막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 모임이 있거든. 그 고등학교 선배들은 무서워요. 이게 위계 질서가 지금이야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별 그런 거 아니지만 젊을 때는 막 1년 선배, 2년 선배들이 막 하늘처럼 막 잡을 때야 막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밤꼴딱 새서 막 술 먹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목사 할 때인데 형 나 가야 되는데 야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토요일 날 저녁 먹기 시작하면서 그 술 먹고 막 놀고 그러는 자리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던 적이 있어요. 새벽 4시까지 청진동 해장국집 가는 것까지 따라가서 아침 먹고 가 뭐 그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바로 교회 간 적도 있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 시간에 교회 가잖아. 그러고 술도 안 먹으면서 그 자리 꼭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가 토요일은 이제 안 모여. 그런 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야 제가 아예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 술도 안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새벽 4시에 또 교회 간다고 가는데
야, 이거 좀 봐줘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날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주일날 끼고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여요. 평일날 식사 모임 하거나 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고집 세울 건 세워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한테 맞춰줘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우습게 하러요. 교회한테 맞춰주나? 안 맞춰주지. 코로나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교회 우습게 알아요. 세상이 교회 우습게 알아요. 구청 직원 하나가 큰 교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딱 간섭해.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교회가 우스워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두루 얽혀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 법 잘 지켜야 돼. 세상 관계 잘 해야 돼. 그러나 기준이 분명해. 내 마음속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의 법. 주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주의 말씀이 내게 분깃이에요. 내 소유는 내가 지켜야 될 내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8절에서 뭘 동그라미 칠 수 있을까요? 고난,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 유익 이런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나게 할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다. 이런 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고난당해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고난당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야, 내가 이랬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그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힘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배우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편 119편에 이제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온갖 금은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 이제 점점 근리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뭐 특별히 이어서 말씀드리는 교훈의 말씀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세상 사람들과 얽혀 살더라도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난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얽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얽혀 살더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